감사합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헛된 제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그런 제물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 그들의 삶이 중심이 엉망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탐욕에 물들어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뭐 기도하고 우상처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오라 그래, 오라. 이 껍데기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서로 변론해보자. 문자적인 의미는 변론하라는 것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 논쟁을 통해서 과연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잖아요. 변론이라는 건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서로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따져가면서 과연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잘못한 사람 이렇게 그 용서를 구하고 좀 도움을 구하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 좀 제발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그 신앙 양심을 다 써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비추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시 말 이스라엘을 낳고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창대케 하고 존귀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말씀에 한번 너희가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떠나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가야만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좀 말씀에 비춰서 반론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 편에서 한 반론을 한번 펼쳐봐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냐? 잘못된 것이 뭐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뭐냐? 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서 자기 욕심에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그리고 세상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형식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따져보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게 내 힘과 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건가? 그러니까 곰곰이 진실하게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들은 바 배운 바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변론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 그래
내가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라. 할 말 있으면 그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화시키려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이기주의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그런 욕심에 물든 그런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죄가 참 끔찍한 죄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이고,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가.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너무나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가요?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너무너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큰 죄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자기가 할 말 있으면 한번 거기서 해보고, 그랬을 때 자기의 진실한 죄가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데서 돌이키지 않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깨달아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완전히 씻는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죄일지라도 진실로 회개만 하면 흰눈과 짱털과 같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으로부터 즐겨서 순종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회개하고는 나 같은 거 이런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흰눈과 짱돌같이 깨끗하게 기억도 안 해주신,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영의 양식도 부어주시고, 모든 게 은혜예요. 신령한 꼴도 먹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돼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다 이겨나가고 점점 지형이 넓어지고, 형통이잖아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소상,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해서 배반한다라면 그러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배반하고 떠나간다면 너희는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배반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라 익숙하잖아요. 마라의 쓴물,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배반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을 주고받는 겁니다. 특히 배반을 당하는 쪽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세요. 뭐 그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큰 고통을 하나님은 당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그 결과도 사람에게도 결국 여기 칼에 삼켜지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 21절에는 다시 시온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라는 걸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런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약속이고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냐?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신실이라는 말은 뭐 충성되다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신 안 섬기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물론 남편도 아내겠지만 신실한 거예요. 오직 남편에게 신실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 뭐 부족한 점이 많아도 부족한 점이 많죠. 뭐 온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는 신실하다는, 다른 우상 안 섬기는, 그렇게 신실했는데 왜 창기가 됐냐 이게. 그러니까 남편 하나, 그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신실하던 성읍이, 신실하던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들을, 이게 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만이 남편이신데 다른 남자, 이게 가는 거라 같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서 창기가 되었냐. 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짝하고, 당시에도 이방 나라들 더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받아들여서 또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마음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냐. 예, 탄식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윗 시대 같은, 또 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시대 같은, 또 시대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지도자들,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시대들, 대표적으로는 하여튼 다윗 시대, 솔로몬 그 타락 전에와 같은 그런 시대는 참 신실한 성읍, 하나님 절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아름다웠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타락하게 됐는가? 요인들은 많이 있겠죠. 우선 지도자가 타락했고, 교회 역사도 보면 교회가 타락하는 건 지도자가 먼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또 장로, 지도자들부터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교회 안에는 타락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전체 교회의 흐름은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타락하는, 왕들이 타락하니까 국가가 타락하는. 거기 왜 바른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물론 하여튼 사람 편에서 본다면 그래. 신앙의 교육에 철저하지 못했다. 왜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만 봐도 얼마나 과거 몇십 년 전에 비추어 봐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들어오고 신실한 참된 믿음에서 교회가 많이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한 개인의 신앙 생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게 점점 좋은 쪽으로 진보되어져 가고 신앙이 발전되어 가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타락을 거듭하냐? 역사는 반복되고, 구약의 역사도 신학 교회의 역사도 항상 그런 역사예요. 개혁을 했다가 좀 잘 섬기다가 점점 타락하다가 다시 또 개혁했다가 쭉 타락해서 다시 정신 차려서 좀 회개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이게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유혹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더 정신 차려서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교육에 실패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게 지금 그런 결과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고, 본인들의 믿음의 열심은 좋았는데 이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안 가면 그건 큰일 난다, 죽는 줄 알아야 되고, 주일 범하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으로 가르치고 세워나갔더라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부. 자식을 사랑한 거지만 당연히, 그런데 그게 잘못한 거죠. 그것을 더 앞세운 거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걸 앞세워버렸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해서 이렇게 창기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껍데기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더 좋아하는 돈을 남편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늘 아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창기가 된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과거에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다. 이 정의는 법적으로 바른 재판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도 이게 치리가 바로 세워지고 옳고 그른 걸 바로 세워서 잘못된 것은 치리하고 이게 교회 성교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런 방법이 치리입니다만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의가 충만했다라는 건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의 법이 잘못된 거, 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잘못된 거 돌아와서 또 바른 길을 걸어간다. 공의가 그 안에 거했다라는 건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그 아이를 책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체벌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나라가, 신정국가 나라가 법으로 잘못하면, 법에서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나가니까, 그래서 공의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행하고 잘못되면 안 된다 이게. 교회가 잘못 나가면 그걸 치리하고 바로 세워나가는데 이미 무너져 버렸죠. 치리할 수 없는. 그러면 공의가 하나님 보시고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게 세워져 나가는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 오늘날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결, 성결을 지켜나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다가는 다 떠나가 버리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데로 간다. 치리하면. 그러니까 사람 붙잡으려니까 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가 없어져요. 잘못 나가도 그걸 치리를 할 수가 없다. 교회가 성결을 이미 다 상실해버렸다. 신실하던 성읍이 이 찌꺼기, 은은 찌꺼기가 됐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하던 그 순수한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런 중심과 그런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이는 찌꺼기, 온갖 잡것이 거기에 다 섞여가지고 순수성을 다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지도 않는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순수한 포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쁜 복, 근데 거기에 물이 섞여. 헛된 것들, 하나님 진리에 헛된 것이 섞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것으로부터 그런 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가
다시 말하면 또 성도가 이렇게 변질되고 신앙이 그 순수한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의지하는 것들 많이 세워놓고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도 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100% 오직 하나님만 가장 존귀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비슷하게 하나님만큼 좋아하는 것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가까이 하는 게 있는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론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요. 거기 3절에 도적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라. 그러니까 이게 탐욕의 문제예요. 다 이 욕심, 어느 시대나 타락한 인간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 타락하고 지도자들부터 돈 좋아하다가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이 바른 고아와 과부 그 위에서도 약자들 그러니까 바르게 정의를 세워나가라.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에요. 설사 뭐 여기 약자들이라고 옳은 건 옳은 거지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들은 정당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고아들은 정당한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재판을 해도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잖아. 정당한 그런 변론조차 할 기회도 없는 그런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법이 무너지고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최후의 그 보루가 이 법인데 재판인데 재판에서 악이 행해지면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 재판에서 악을 행해진다면 그럼 무슨 수로 어떻게 그 사회에 세상적 그 사법적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수준의 의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법이 재판에서 이 재판이 악해지 거기에 악이 틈타가지고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어느 시대나 그것이 횡행해진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끔찍한 거죠. 이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억울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 아무리 가서 화수연해도 안 돼요. 법도 뭐 다 이렇게 한통속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짓밟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는가? 거기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이 내 대적, 내 원수가 지금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지도자들을 비롯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이 하나님은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야고보 4장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래. 이런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거기서 무슨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거기 하반절에 보면 24절에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서 그랬죠? 거기 13절 마지막에 내가 견디지 못한다. 14절에도 너희들이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뭐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는, 너무너무 지기에 곤비하였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 여기 본문 이 24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편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네. 너무 고통스럽다네. 슬프다네. 너무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 괴로운 마음을 이제 좀 편안하게,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성품을 만족시키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고, 그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다.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사람, 나 이해가 안 가요.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걸 자식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건데 그걸 생중계를 하는, 그게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생중계를 하고 다 까발리고 어쩌자는 거예요. 감추어진 은밀한 죄만 해도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곤고해하시고 너무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텐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겠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자식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있는데 한 자식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식이 없다 그러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너라도 내 마음을 그래도 위로해주고 슬퍼해서 너 때문에 산다,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만 그렇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교단이라도 나가서, 하여튼 모든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고 좀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 이렇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줄 것 같다. 얼마나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 녹여버리겠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어떻게 비참한, 정말 비참하게 말이 그렇지 철저하게 짓밟히고 다 파괴되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남은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겨우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 녹여버리시겠다. 내 혼잣물, 이 은하고 납하고 섞인 것을 말하는데 순수한 은에 납이 섞여서 이거 제해버리려면 녹여버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이는 그런 고통이 이게 작은 고통이겠습니까? 작은 환난이겠냐고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건 시대 속에서 다 멸망시키고 남은 자를 남겨서 하겠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회개하고 그렇지 않고 하려면 하나님이 이것이 회개하려면 이제 철저하게 다 녹여버려서 그냥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쫄딱 망해버리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녹여버리시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해버렸고 남유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그 정도 해야 이게 제해지니까 그 정도 해야 이게 녹여야 이 찌꺼기가 가서 녹아져 나가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제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녹여버리지 않으면 안 제해진다. 그런 고난이 아니면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회복될 교회의 모습. 궁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겠지만 의의 고리다. 신실한,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다른 거 전혀 생각도 안 하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과거에 아무리 유익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 그만큼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 이 다시 말하면 의의 성읍,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이 땅에서야 불완전하지만 교회가 그것이 회복이 된다. 의와 공평이,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것은 제거해서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요. 그들 법적으로 실행하는 게 정의, 재판, 치리, 책망.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전제는 거기 27절에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죗값을 대신 치르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속죄. 시온은 예루살렘 교회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겠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이게 성도예요. 그런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기다리는 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할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이나 우상을 숭배하던 거, 돈 우상, 세상 우상, 쾌락 우상, 세력 우상,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주나요? 그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나요? 행복을 주나요?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택한 동산, 우상을 섬기던 동산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마른 상수리나무와 같이 거기에는 어떤 물 없는 동산,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평강도, 어떠한 안식도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아무리 강한 자, 마지막 절에 사모라, 강하다라는 단어가 이 물질을 많이 모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온갖 탐욕에 물들어서 약한 자들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고 싼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세상의 것을 많이 모았어요. 강한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모라기, 이 사모라기 이 배, 실, 그거 불 근처만 가도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헛되고, 아니 그렇게 멸망에, 헛될 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헛된 것들을 향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가득하고 신실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비슷한 지경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 자신부터 지나가 버린 건 방법이 없고 이제라도 좀 철저하게 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켜 신실할 성,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깨로 좀 돌이키는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남은 생애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거 전심전력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이 참교회, 신실한 교회, 의가 충만한 교회, 의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쓰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실하던 고울이 의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이 가득하고 도적대들이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셔서 마침내 보복하시고 녹여버리시겠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멸망치 않게 하시고 마침내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회개시켜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회개하고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신실함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 교회, 나아가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비지력을 다하고 우리 자신부터 이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